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969면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새날을 주셔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1회 동안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주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또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가인의 예배와 그리고 또 말라기의 예배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환영을 받거나 또 인정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지만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거절을 당했을 때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상처는 누구라고 한다 할지라도 쉽게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은 분노하죠.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쭙고 자기가 잘못된 제사를 드렸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로 돌아오면 될 텐데 그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동생을 죽여버리게 되죠. 여러분, 잘못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어떠한 성도인가를 드러내는 표본과 같습니다. 가인이 어떠한 예배자였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가인의 반응에서 나타난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인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만일 예배가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하러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하여 예배해요. 그것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데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 그분이 원하는 색깔, 어떤 그분이 원하는 용도의 선물을 할 때 우리는 받는 사람도 기쁘고 선물을 하는 사람도 기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는 않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예배는 아닌 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걸 여러분이 좋아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만 좋으면 그것이 예배입니까? 여러분만 기쁘다면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왜 반응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감격스럽게 받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와서 몸이 건조하게 껍질만 외형과 형식으로만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데 우리는 왜 괜찮은 것일까요? 예, 그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배자는 정신이 번쩍 들고요.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배를 보았죠. 그는 가장 먼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누구 다른 성도, 어떤 환경, 어떤 문제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성전에 올라와야 되고요. 우리의 예배는 시종일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지 않고 교통하심이 없고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데도 우리는 조금도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예배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에 그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만 드리는 그런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도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의 선물을 거절하고 여러분의 제안을 거절하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시험이 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아도 전혀 감동이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가 예언했던 이 시대가 얼마나 격동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4명의 왕이 바뀌었다. 이건 그 시대가 매우 혼란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신흥의 강대국들이 등장하면서 유다는 온통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 애굽은 여전히 힘을 떨치고 있습니다. 또
아람 나라가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남유다를 계속해서 침략하고 또 괴롭혔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쩌면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대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으로는 아마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히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사회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배교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당연히 악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가 평생 예배하고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배를 드릴 터인데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교훈 얻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시대적인 상황, 주변의 국제정세, 강한 나라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고 더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원통한 일이 있을 때 가끔 이런 호소를 하는 걸 보셨죠? 세상 사람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 좀 들으시고 땅의 사람들이요, 제 억울함을 들으시고 풀어주세요 라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호소를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조하시고 많은 은혜와 은택을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짐승은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짐승은 아주 멀리, 예전에 부산의 어떤 개를 서울로 옮겼는데 그 개가 몇 주에 걸쳐서 부산으로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짐승은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요. 짐승은 주인을 알아보고 짐승은 주인을 즐겨하고 기뻐하는데 짐승만 또 못한 일이 하나님에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저버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 번째 배신의 죄를 범했습니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하려고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그러나 죄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행위가 부패하여 하나님을 멀리 버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부모에게 가까이 오지 않죠. 살살 피하고 그리고 뭔가 같이 앉거나 식사하거나 이런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갔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매를 드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은 남겨두고 그들에게서 빼앗을 것을 하나하나 빼앗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을 회초리를 들어서 치시고 그들이 속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회초리를 들어서 매를 때리고 너희를 꾸짖고 너희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타이르건만 너희는 도대체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아야 얼마나 더 큰 징계를 받아야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병이 찾아왔거나 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거나 혹이 순탄했던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냥 살다가 걸리는 병이나 살다가 직면하는 문제라고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찾아오든 아니면 사회나 직장에 문제가 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채찍을 주시고 드시고 여러분을 꾸짖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속히 알아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반대로 이스라엘의 실패한 예배를 하나둘 더듬어가면 이들이 회복해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금세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 내 마음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 내 마음대로 선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알고 그 기준에 맞춰서 선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 예배를 드리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떤 직분의 사람이 되어도 전혀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만한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귀를 기울여야 될 텐데 자기 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 교만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 내내 휴대폰에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보에 옷자를 찾는 일에 시간을 보냅니다. 온통 힘들고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예배자는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양의 새끼를 처음으로 주시자 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양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양이 새끼를 낳아서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구나. 그리고 그 첫 새끼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양무리에서 여러분이 택한 그 양을 구별하고 주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릴 예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그저 농사하다가 땅의 소산으로 땅에서 거둔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는 마음이 준비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음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로 동생에 대한 살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인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으면 기분이 나쁘겠죠. 당연히. 그리고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 예물은 받지 않으시죠? 가인아, 너희 예물은 말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이러이러해야 하는데 너는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다. 너는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예배자야. 너가 이제 예물을 드릴 때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렴 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가인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좋으십니까?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실패한 예배의 어떤 상징, 표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두 번째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신령한 영으로 교통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형식적으로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들이 헌금 좀 하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재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재물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견디지 못해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겁고 피곤하고 마음을 슬프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저 몸은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형식은 예배를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예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는 종가예요. 그러다 보니 1년 내에 제사와 시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아버님, 어머님이 목욕 재개를 하시고 행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부정한 곳에 못 가게 하셨어요. 그 부정한 곳이 어떤 곳이냐? 장례식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도 어떻게든 그 우리의 조상신을 감동시킬 만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과연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된 예배는 예물의 봉헌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고 제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제사를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눈치 보면서 드리는 거죠. 나에게 쓸모없는 것, 눈먼 것, 별로 소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 어른들은 우리에게 헌금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첫 것 월급은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주신 것이니 그 첫 번째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봤는데요. 여전히 힘들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예물을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박봉에 정해진 월급과 정해진 소득으로 살림을 하고 먹고 살고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당장 돈이 들어오면 만져보지도 못하고 통장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예배는 가장 먼저 소득의 11조를 구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쓰다 남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 데로 유용하다고 구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성도로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앞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걸로 짜투리의 시간으로, 짜투리의 예물로, 짜투리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바쁜 시간에 예배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젊음이든 시간이든 그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초라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이 은혜를 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예물과 정성은 형편없는 것들로 드린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그 자체가 위선이고 그 자체가 이율배반이고 그 자체가 모순을 가진 예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예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예배자로 그런 헌금 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는 예배자를 원하시고 그러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동물은 드리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피범벅이 된 죄의 범벅이 된 그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목사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과 목사님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이 가운을 입으면 자기들이 제사장인가? 무슨 저런 가운을 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분이 왜 저런 가운을 입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가운을 입는 것은 옷이 없어서 입는 것도 아니고요. 이 옷이 좋아서 입는 것도 아니에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저를 가리우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으로 선다라는 의미로 가운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저를 비롯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제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사는 저와 여러분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될 여러분을 대신해서 짐승을 제사로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무단히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겁니다. 아니, 뭐 잡아먹을 짐승 말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아끼는 어떤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생각해 봐요. 그 동물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끊임없이 많은 동물을 잡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목사는 뭐가 다를까요? 제사장은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동물을 잡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잊었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이고 당연히 예배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며 당연히 설교와 예배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견건과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떨까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냔 말이죠. 제가 대통령이라 그다음 목사님 장로님 되는 국가 조찬기도에 한 2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저는 별로 그런 걸 싫어하는데요. 조금 지체 높은 양반들하고 사진 찍으려고 막 앞에 나가서 설치고 그들과 함께 옆에 서서 사진 찍고 막 하는 모습을 봤어요. 누군가 조금 더 지체 높은 사람들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의 표출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분을 감동시키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감하는 시간이 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까? 시편 51편 7절에서 다윗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는지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렸으며 저는 저런 죄인들과 같이 앉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열망하는 삶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배는 자기의 경건과 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는 저의 죄로 인하여 감히 주님 앞에 얼굴도 들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당당하고 의롭고 자신감을 가지고 온통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감과 비난과 교만함으로 나오는 영혼이 있다면 안타깝습니다. 자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랫동안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예배입니다.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는 그들의 삶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자들은 삶 속에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언어가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변합니다. 모두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실패를 보면서 그 결과를, 예배에 대한 실패보다는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결과가 따라오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리석게도 예배는 회복을 안 하면서 삶의 변화를 먼저 꾀해요.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행하려고 애를 써요.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변호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싫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과 비난을 받는 게 싫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보여지는 삶을 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삶이 무너지고 붕괴된 것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예배가 회복되면 이런 삶의 변화가 너희의 삶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예배자들이 왜 변할까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하고 힘들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달라집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나의 편이 없어서 그리고 모두에게 버림을 당하는, 유기를 당하는 그런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시고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지, 그때 드디어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수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자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상처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놓는 게 좋지, 자꾸 여러분이 벗겨내고 까발리면 더 아프고 더 힘들어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도 그렇죠. 그냥 덮어놔 버리면 괜찮은데 자꾸만 여러분이 드러내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이 어디 갔다 와서 집안을 청소하려고 하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묻어두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은 예배자는 그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누군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목사님을 비롯한 경건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말씀 안에 서지 못하는 것을 자꾸 권면하고 이야기하면 짜증납니다. 발작합니다.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뭘 하래요?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님은 얘기하자는 거예요. 얘기하자는 거. 나하고 얘기하자. 나하고 변론하자. 너의 죄에 대해서 나하고 얘기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아도 괜찮고 너의 죄가 진홍 같아도 상관없어. 나하고 이야기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탈없이 아주 모범적으로 큰 아이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만은 잘못되고 사고를 치고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갔던 아이들도 덜어 있죠. 그때 여러분이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얘기해봐. 무슨 일이 있었니? 네가 지금 힘든 일이 뭐야? 있는 대로 얘기해봐 라는 것이죠. 네가 잘했던 것 잘못한 것 사실대로 다 얘기해봐 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회개가 있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아까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교만한 자기 의를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은 첫날 백날 예배에도 예배의 감격이 없어요. 예배가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너무 고통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죄인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한, 회개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미쁘시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죄인됨을,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 어떻고 무엇 때문에 어떻고 그런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주님, 저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저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의 노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순종과 헌신이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싶고 누가 헌신하고 싶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정말 혼란스럽고 힘들 때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예배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던 예배자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스코필드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성경을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바쳤던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저 이방의 적들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삼킨 바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라기에는 보면 에서의 실패한 예배를 얘기하면서 말라기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에돔 족속아, 너희가 아무리 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무너뜨릴 거야. 너희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확인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대충 거래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드려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오히려 무너뜨려 버리는 하나님이세요. 말라기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땅은 저주받은 땅이구만. 저 백성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손가락질할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는 19절의 말씀처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즐겨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